35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곧바로 왕위에 오르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섬기는 자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 역할을 하면서 이 사울이 증상이 좀 나아졌는지 17장에 오면 다윗은 이 왕궁과 또 자기 집 베들레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은 왕궁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용사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골리앗을 통해서 군대를 일으켜 선전포고를 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대1 전투를 제안하면서 40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위협하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그에게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렇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세운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과 같이 두려워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키죠. 그리고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과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 전쟁터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아버지의 이야기로 찾아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3절까지는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조롱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욕하고 또 싸움을 선포하는 블레셋과 여기에 대처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에 대항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열을 벌이고 진을 치고 대항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산에는 블레셋이 그리고 저쪽
산에는 이스라엘이 전열을 벌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블레셋이 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도에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블레셋 진영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블레셋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그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파란색으로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 그곳에서 좀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싸움을 도두른 자가 뭔가 하면 어떤 압도적인 모습을 하고 나와서 기선을 제압하면서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리전을 펴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인데 4절 이하에 이 골리앗을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현대 단위로 번역을 해놓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자,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대고 노창까지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창자루는 배틀 채만큼 두꺼웠고 또 그 창날의 쇠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 묘사를 보면 골리앗은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그냥 조금 큰 정도가 아니라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보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의 괴물과 같은 그런 체격을 가진, 그리고 또 아주 완전 무장하고 나와서 이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냥 겉으로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완전히 사기를 꺾어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군대를 이끌고 전열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니들 항복하지 않고 지금 싸워보겠다고 지금 나와서 있는 거야? 그럼 일단 대표로 1대1로 한번 싸움을 통해서 겨뤄보자. 그러면서 싸움을 벌여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테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라. 이런 조건을 내미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조롱을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냐? 싸울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막 슬슬 감정을 건드려서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이 참 비참합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최홍만 같은 사람에게 누가 감히 싸우겠다고 덤비겠습니까? 또 게다가 질 게 뻔한 싸움에 나가서 지게 되면 자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누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 인간의 왕만 세워지면 그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같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을 선포할 수만 있었다면 전세는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도 어떤 군대도 골리앗과 블레셋을 대항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블레셋과 대항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장면에서 이제 다윗의 등장을 위해서 성경적 시선을 다윗에게로 돌리고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인데 이세는 유다 지파로 베들레헴 에브랏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사울 당시에 나이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3절에 보면 그 아들을 소개합니다. 장성한 세 아들 위로부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사람은 이 사울의 군대에 징집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과 15절을 보면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막내라 형들처럼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사울과 또 베들레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이 부르지 않을 때에는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랬습니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말로 위협을 하고 공포감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전장에 내보내게 됩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군인으로 보낸 게 아니죠. 요즘으로 말하면 군에 가 있는 형들 면회를 하고 음식을 전해주고 안부를 살피고 잘 있다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하는 겁니다. 면회를 보내면서 그래서 뭐 음식과 또 천부장에게 보낼 치즈도 함께 보냅니다. 형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책임지고 전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온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여전히 엘라 골짜기에 대치 중이었고 또 다윗이 그곳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여기에서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하고 협박할 때 이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말대로 자기가 치던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마침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고 위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은 아버지가 싸준 음식들을 잠시 짐 맞는 자에게 맡기고 전장터에 달려가서 형들을 찾아서 문안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마침 이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했고 다윗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겠는데 아마 구글에 사진을 찍어서 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블레셋이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양쪽 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치를 하고 있고 가운데 넓은 이제 평지가 엘라 골짜기로 되어 있는 평지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골리앗이 한 걸음 나와서 뻥 뚫린 그 골짜기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하는 것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는 자기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죠? 왕이 아니라 사울이 악신에 고통당할 때 수금을 타는 일, 그리고 사울이 좀 호전되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정들은 왕이 될 사람으로서 지루한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언제 어디서나 충실히 행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양을 치고 사울의 수금을 치는 자로 섬기고 특별할 것도 없는 지루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의식에 다시 불타오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들으니라, 이런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골리앗이 소리치는 거 다윗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의분이 생기고, 저는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할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는 그런 의협심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준비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매일 반복되는 특별할 것도 없는 지루한 일상과 같은 삶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그 준비를 하게 될 때, 때가 되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별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매일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매일매일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길고 지루하고 반복되고 재미도 없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찾아서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실 준비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영성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 재미없고 반복되고 지루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